오늘은 단제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3일 음력 동지달 보름. 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궁입니다. 그 천궁은 하늘나라인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궁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에 오르는 자는 유성통공한 자,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천궁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은 대길상 대광명처, 지극히 길하고 상서로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궁에 오르게 되면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조영득회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영득회락을 얻는 자는 유성통공한 자,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삼일신구 신론을 통해서 하느님 모시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성구자, 자성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성구자의 지극한 경지가 성통공안입니다. 자성구자로 출발하여 그 완성에 이르게 되면 성통공안이 됩니다. 자성구자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와 성통공안자가 조영득회락하는 것은 그 시작과 끝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그 출발이요, 그 끝인 완성은 성통공안 조영득회락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삶, 또 하느님을 모시더라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삶,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그 성품에서 구하지 않고 성기원도, 소리와 기운으로 구하게 되면, 하느님을 내 속에 찾지 않고 내 밖에서 찾으면 절친견,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내 성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하느님의 그 씨앗, 그 출발을 찾아야 되죠. 하느님을 찾아 나가는 길은 내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하나님을 내 밖에서 구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중선악 정탁 후박상잡 종경도 임조 타생장소 명물고입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삶이지요. 중생이 살아가는 삶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게 되는 것, 그것은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 것이 그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게 된 이유지요. 그 반면 밝은 이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여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하여 오로지 일의 화행,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게 일의 화행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이 반망즉진이죠. 참됨은 얻고 망령됨은 돌이키게 되는 것. 참됨과 망령됨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망령됨은 심기신입니다. 심기신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 참됨은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그릇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 때 성명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으면 성명정이 드러나지 않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그 성품이 드러나고 목숨이 드러나고 정기가 드러납니다. 그 성품은 하느님을 모시는 지극한 마음, 그 속에 담기는 하느님의 덕이죠. 목숨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지극한 뜻, 그 속에 담기는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정기는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 그 속에 담기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렇게 심기신의 산망에서 성명정 삼진으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고 내 몸의 감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일의 화행하는 것,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 맡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를 만나서 거기서 반망즉진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거기서 반망즉진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만나서 거기서 반망즉진하고, 내 심기신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성령적으로 나가고 또 심기신에서 돌이키고 덕혜력을 구하는 성령적으로 나가는 길을 끊임없이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화행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한 뜻과 그렇게 심기신에서 성령적으로 돌이키는 화행이 한결같이 이루어져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참됨에서는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으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내 몸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행해 나가게 되면 내가 평소에 가지는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행해 나가는 길로 공부하는 자, 도를 닦는 자라고 합니다. 소위 도사지요. 그렇게 도를 닦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화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도를 닦는 자는 어떤 삶을 만나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되고 내 몸 편한 대로 다 되는 삶을 만나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삶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도를 닦는 자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죠. 내 몸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힘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닦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 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한계를 극복하는 일, 항상 초월하는 일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를 닦는 자가 끊임없이 행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덕혜력을 구할 때 그 삶이 안정됩니다. 도를 닦는 자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신고에 나와 있는 말씀은 도를 닦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생도 도를 닦는 자요, 발근이도 도를 닦는 자인데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가다가 보면 그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어떨 때는 내가 중생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발근이가 됩니다. 언제 중생이 됩니까? 선악, 정탁, 후박 상잡할 때. 선악이 상잡하고 청탁이 상잡하고 후박이 상잡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고 내 몸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이 상잡하고 청탁이 상잡하고 후박이 상잡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 선악이 상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청탁이 상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으면 후박이 상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중생의 삶이라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힘써 돌이켜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도를 닦는 자를 이끌어 주실 때 그 망령된 길로 가면 고통에 빠지게 하시고 거기서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쳐서 마음의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나가고자 하는 것 이르이 화행에 나가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기신에 매달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고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니 그것이 그 밝은 이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삶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문화와 문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회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짐승의 삶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서로 먹고 먹히며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범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짐승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덕혜력을 얻어서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얻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그것이죠. 사람의 문화와 문명. 만일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들판에 나가야 됩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에 햇볕 아래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온갖 독충과 맹수들에게 침략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과 맨몸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베푼 것이죠.
그 혜택을 입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람의 길을 잃게 되면 그 훌륭하신 조상님들이 공들여 쌓은 것을 다 까먹고 우리는 들판에 헐벗고 맨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죄와 전쟁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문화와 문명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삶이 지켜지는지, 하나님을 모시는 그 힘이, 하나님을 모셔서 덕혜력을 받드는 그 힘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이 사회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인간성을 잃고 짐승이 되어 서로 싸우고 다투며 온갖 범죄와 전쟁이 난무할 때, 세상이 멸망해 가려고 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삼일신고를 받으러 전했으며, 어떤 이는 그 삼일신고를 받들고 세상에 펼쳐서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하나님께 빌고 이 세상 인간들의 죄를 대로받아 순명조천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 사회의 문화와 문명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껏 얻은 그 삶에서 서로 자기 것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다투며 제 것만 욕심내고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얻어낸 그 세상을 또한 말아먹고 말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 바르게 깨닫고 지켜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모셔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길에 완성에 있는 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시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어디에 모셔야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몸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모셔야 되죠. 내 마음 내려놓고 거기에 한백음 모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거기에 한백음 모시고, 내 몸 내려놓고 거기에 한백음 모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길, 가장 옳은 삶은 도를 닦는 삶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으뜸이요 가장 바른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를 닦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참된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도를 닦아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바른 길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를 닦지 않고 행하는 일은 인간의 욕심을 쫓을 뿐이고 그 욕심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번영과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